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영적 구원,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생에서의, 이 현세를 살면서 이 생에서의 안전, 그 다음에 육신의 생명 유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영적 구원만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는 죄들의 용서라 그러는데 원래 forgiveness는 원래 탕감이에요. 탕감해 주는 거. 죄들의 탕감과 말소를 통한 죽음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속, 이 구속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인한 영적 구원을 제시하는 복음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배우고 이해하고 터득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순종하게 됐어요, 복음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접하는 순간 그 복음에 순종해서 구원받고 거듭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 경우를 얘기하자면 저는 10대 때, 소년 때 교회에 첫 발을 들여 놓았어요. 정확하게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부산 피란 학교에서 6학년 때 중학교 입학시험, 그때 국가시험인데 그걸 준비할 때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그때 그 보수교회, 부산 보수동에 있는 보수교회에 제가 첫 발을 들여놨었어요.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반에 김선희하고 차옥희라는 여학생이 있었어, 우리 반에. 근데 걔들 둘이 그 교회를 다녔는데 나보고, 얘 여성아, 크리스마스인데 너 노래, 목소리 고우니까 노래 좀, 남자 독창이 필요하대. 선생님이 찾는데, 그러니까 너 교회 와서 크리스마스 때 그 행사할 때 좀 해. 그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걔들이 나를 교회로 인도한 거야. 그래 교회에 첫 발을 들였어. 이름도 안 잊어버려. 김선희, 차옥희. 참 예뻤는데 몰라, 요즘도 이쁜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20대 청년이 되었을 때, 20대 청년 시절에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는 뭐 다 다녀봤어요. 세문안교회도 다녀봤고, 저 경동교회도 다녀봤고, 여러 교회를 제가 섭렵했어요. 그러면서 그 시절에 복음을 마음의 귀로 듣게 되었어요.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귀로 듣고 배웠어요. 그렇지만 50대 말에 가서야, 나이 59살 때 가서야 복음에 순종하고 구원받고 거듭났어요. 그러니 영적 구원에 대한 복음을 귀담아 듣고 이해하고 터득하고 그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데에 최소한 30년 세월이 걸렸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34년 걸렸어요. 영적 구원을 알지 못하더라도, 또 알더라도 그것을 갈망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다 오래 살면서 가능한 한 인생에서 많은 시간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위험에서 안전하기를 바라고, 위기를 모면하기 바라고, 위기에 처하더라도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건강하기를 바라죠. 세상을 좀 더 많이 즐기고 싶어서도 그런 사람이 있겠고, 또 무엇인가 많은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는 가진 권력이나 소유한 부를 마음껏 누리고 싶어서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그것을 달성하고 싶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권력이 없고 부가 없고 목적도 없고 건강이 없을지라도, 심지어 막연하게 남아라도 좀 더 오래 살고 싶어하는 거, 이거 사람의 성정에 공통된,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생명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렁이 같은 미물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것들은 모두가 다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절규하고, 가능하면 죽음으로부터 도망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서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한 사람을 후려쳤죠.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명령하시고, 칼을 드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천사들 12군단보다 더한 것이라도 내게 당장 보내주시도록 하지 못할 줄로 내가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리 되면 이 일이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하는 그 성경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처럼 죽음 앞에서 의연하셨던 것인데, 참 의연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하신 예수께서도 조금 전에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면 이 잔이 저를 지나쳐가고 하소서,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그런 다음 또 생각을 고쳐먹고, 그러나 결코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42절에서는 오 나의 아버지시여,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저를 지나쳐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긴 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당신의 영을 내어 넣으셨을 때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절규하셨어요. 큰 음성으로 외치셨다. 이 말은 절규하셨다는 얘기예요. 죽음 앞에서. 또 예수께서 체포되어 끌려가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도 모두 다 주를 버리고 달아났다, 이렇게 성령께서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 증언하셔요. 이처럼 사람은 모두가 죽기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생물학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보다도 오히려 생물학적인 죽음을 두려워해요. 예수께서도 스스로 아들이 되어 오신 하나님 자신이셨는데, 그런데도 사람으로 오신 이상 주께서도 죽음의 큰 그 쓴 잔이 가능하다면 당신을 지나쳐가기를 바라셨고, 또 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지라도 저는 결코 넘어지지 않겠나이다.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치고 장담했던 베드로, 또 그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마찬가지로 그같이 다짐하며 결의를 다졌다고 성령께서 증언하시지만, 그 모든 제자들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그런 다짐 다 내팽개쳤죠. 모두가 달아났고, 베드로는 결과가 궁금해서 멀찍이 떨어져서 대제사장의 관저 바깥마당까지 줄을 뒤따라갔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완강하게 부인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나
또 그리스도인들의 집합체인 교회들이 입만 열면 구원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영적 구원을 뜻하는 이른바 구원론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파하는 일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런 나머지 자연재해들이나 전쟁 또는 범죄 또는 경제적인 난국이나 정치적 박해 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재난과 재앙들, 또 갖가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사건, 사고들로부터 생명을 부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연한 척해요. 배관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영적 구원 문제보다 더 이것을 중시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부터도 그래요. 목숨의 위험 앞에서는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버리지는 않더라도 숨기고 부인하는 것은 아주 쉽게 하게 돼 있어요. 몇 년 전에 남북 간의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몇 차례 있었어요. 그때 제 친구 중 목사인 한 사람이 그때 평양에 가서 자기 노모를 만났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머니를 만나서 만난 자리에서 물었대. 어머니, 지금도 하나님 섬기면서 믿음 생활 잘 하고 계시죠? 이렇게 물었더니 믿음은 무슨, 내가 섬기는 분은 오직 김일성 수령님 한 분뿐이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더랍니다. 그런데 당국의 허락을 받고 그날 노모의 집에서 하룻밤 숙박하게 되었는데 이불 속에서 그 노모가 얘야, 내가 어찌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겠느냐 하더래요. 그날 밤 그 모자가 부둥켜 안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면서 밤을 지새웠다. 이렇게 간증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비록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더라도 부인하는 일은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누구도 이것을 위선이라고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생에서 안전하기 바라고 가능한 한 조금이라도 더 살면서 목숨 보존하고 싶어 하는 것, 이거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영적 구원을 배우고 터득한 다음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현세에서 좀 더 오래 사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영적 구원을 바라서가 아니더라도 생명 보존은 모든 생명체의 공통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물며 복음을 통해 영적 구원에 대하여 들어서 알게 되었고 그 구원을 갈망하게 된 사람들이야 더 말해서 뭐겠어요. 우리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살기를 원해요. 우리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몸까지 죽음에서 구속되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설교 중에 지난 목사님들 모임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전하자면, 이 몸까지 죽음에서 구속되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거 영혼력 3위가 완전체를 이룬 그런 구원이어야만 완전한 구원이다라는
교리 자기네들 처음 들었다는 얘기. 세상에 이걸 가지고 40분 설교를 했어요. 제가. 자기네들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자기네 성도들한테 해본 적이 없대. 성경이 뻔히 있는데도. 그러면서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 자주 하는 사람이 있죠. 주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옛날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 이성우 목사가 그랬어. 주께서 빨리 오셔요. 빨리 오셔. 여러분, 이런 사람일수록 위선자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전에도 제가 간증했습니다만 예수께서 오시는 것, 더디하시는 것, 이거 얼마나 다행스럽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지어 올라간 것이 불로 시험되고 검증될 때 불타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지어져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처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께서는 당신의 약속에 관한 한 어떤 자들이 더디다 여기듯이 그렇게 더디지 않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이라든지, 또 정녕 오실 그분께서 이제 조금만 지나면 오시도록 되어 있고 지체하시지 않도록 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이 문득문득 머리에 떠오를 때면, 또 밤에 도둑과 같이 닥치게 되어 있다고 경고하는 그 주의 날이 만약 오늘이라도 닥쳐서 지금이라도 예수께서 덜컥 오신다면 어쩌랴 싶은 생각에 불안하고 두려워요. 식은땀이 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계속해서 다만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고 만인 구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만인 구원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만인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만인 구원론은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셔요. 만인 구원론자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이따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탄이 다시 풀려나죠. 그러면 사방에 있는, 땅 위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불러 모아요. 곡과 마곡을 유시한. 그때 마귀의 군대가 편성되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군대와 우리 성도들의 군대로 편성된 예수님의 군대 대적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보내셔서 그들을 삼켜버리지 않으셨으면 그 전쟁 아마 승리하지 못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줘요. 그러니까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많은 구원론이 성취되지는 않지만은 만인 구원론은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다만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고, 돌아서게 하시려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실 따름이니라. 저는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이 말씀, 그리고 15절에서 뭐라 그래요? 각각 15절만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곧 구원이라 여기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꼭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들로 들려요. 그래, 고개 들지 못하는 심정이면서도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내게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배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우리 이성우 형제님한테도 제가 간증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최대의 선물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80이 넘도록 살려두고 계신 것, 저는 이거는 그야말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제 구원을 이루게 할 그런 시간을 선물로 주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11절 거기 제가 다 프린트해 드렸으니까 15절까지 집에서 한 번 더 읽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가르쳐 주기 바라요. 성경을 쓰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대목에서 이런 것들을 증거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시나니 나는 틀림없이 가노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선포도록 하셔요. 틀림없이 속히 가노라. 이렇게 선포토록 하셔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멘 주 예수시여 바로 그렇게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도록 하셔요. 저는 이 기도가 참 야속해요.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나 제일 마지막 22장 2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같이 읽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도하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경이 끝맺어요. 이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를 몰라요. 사도 요한을 통한 이 간구 덕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저와 함께 하셔서 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더욱더 순종해서 제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려고 나를 아직 살려두고 계신 것이고, 그 기도 덕에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함께해서 조금이라도 더 저에게 시간을 더 주시려고 속히 가노라 하시면서도 당신께서 오시는 것을 늦추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다른 모든 생명체들이나 마찬가지로 저도 본성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본성적으로 좀 더 살기를 바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모든 생명체들의 이 본성, 이 생에서는 생명 보존을 다 같이 바라고 있다는 이 본성을 중요시 하시고, 그 본성을 가능한 한 생명체들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길기를 바라는 그 본성을 존중해 주셔요. 그래서 가능한 한 생명체들의 수명을 길게 늘려주시려고 마음 쓰시는 게 분명해 보여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노아 이야기에서도 노아가 그의 일가족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19절부터 20절 제가 읽어보면 육체를 가진 각종의 모든 생물들 중에서 종별로 각기 둘씩 내가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 그들을 너와 더불어 살아남도록 보존하여야 할지니, 20절로 띄어서 새들 중에서 그 종류별로 각기 둘씩, 네 발 가진 짐승들 중에서 그 종류별로 각기 둘씩,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종류별로 각기 둘씩 내게 오게 하여 그것들을 살아남게 보존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1절에서는 또 그 생물들이 방주 안에서 먹을 식량까지 준비하도록 명령하셔요. 육신을 위해서, 육체를 위한 배려인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생에서의 안전과 생명 보존을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돼요. 인간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들의 땅에서의 생명 보존도 매우 중시하시는 걸 지금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어요. 노아 일족뿐만 아니라 육체를 가진 각종 생물들도 방주 안으로 불러들이도록 하시고 멸종되지 않도록 조치하신 것을 보면 분명하게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생명체들의 안전과 생명 보존을 중요시 하시는 이유는 그 생명체들의 생존 본능을 존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아래 땅에 있거나 땅 아래 물속에 있거나 위로 하늘에 있는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 즉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하나님께로부터 생겨나와서 세상에 존재하게 된 모든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해서 변질되고 타락하고 폐역으로 돌아가 사악해진 가운데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는 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 모아 당신 안에서 하나로 귀의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의 그 세계 경영의 최종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끝까지 마귀 편에 서 있기를 고집하는 자들을 불못에 던져 넣어서 영원한 멸망 속에 가둬놓도록 하시려는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상에서, 현세에서, 이생에서의 육신의 안전과 목숨의 보존도 중요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에 대해 성령께서는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서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신께서 당신 자신 속에 계획해 두셨던 당신의 선하신 뜻 그대로 당신의 뜻의 신비가 우리에게 알려지도록 하셨나니, 그 뜻은 시대들의 충만함을 이루시는 경륜 안에서, 거기 그 다음에 그 시대들의 충만함을 이루시는 경륜 안에서란 모든 시대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영해 가시는 세계 경영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당신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름 아닌 그분 안에서 하나로 한데 모으시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경륜의 최종 목표가 이거라는 거예요. 당신께로부터 나온 모든 걸 당신께로 다시 불러 모아, 모든 것을. 이게 하나님의 세계 경영 목표예요. 그리고 마귀와 마귀 편에 서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래의 장면을 영 안에서 하늘에 끌려 올라가 미리 본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 사이에 다음과 같이 증거 기록을 남기도록 하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서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군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그 말 위에 앉으신 분에게 대적하고 또 그분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하려고 집합해 있더라. 그런데 그 짐승이 붙잡히고 그의 앞에서 기적들을 일으키던 그 거짓 선지자가 그와 함께 붙잡혔으니 그 자는 짐승의 표를 받았던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그 기적들을 가지고 미혹하던 자들아, 이들 둘이 다 같이 유황이 타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에 죽임 당하였으니 그 칼은 그분의 입에서 발하여 나온 것이었느니라. 그러자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을 배불리 먹더라. 여기서 짐승이라고 언급되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 주석자들 중 혹자는 마귀를 말한다 이렇게 주석하고,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석해요. 그런데 성경을 주의 깊게 고찰해 보면 그 짐승은 어떤 종교 집단의 수령을 일컫는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저는 그 짐승이, 그자가 요한계시록 17장 5절 6절에서 그 이마에 신비, 대바빌론, 창녀들과 땅의 혐오스러운 자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이마에 쓰여 있고,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는 여인 이렇게 지칭되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집단 괴수를 말한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확신해요. 그리고 21절에 가서 언급되는 남은 자들이란 대환란 기간 중 정치적, 사회적 압력에 눌려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 형상에 경배는 했지만 견디지 못해서, 그렇지만 예수께서 성도들을 이끌고 마귀의 군대와 최후의 일전을 벌이실 때, 그때 마귀의 군대에 가담하지는 않은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들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예수님의 입에서 발하여 나오는 칼, 즉 그분의 말씀에 죽임당해, 그래서 그 더럽혀진 육신은 멸하여지고 그 혼만은 구원받게 되는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환란 시대에 있었다, 거쳐갔다는 것은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 시대에 짐승의 표를 안 받을 리가 없죠. 다 같이 그 압력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게 돼 있어. 그렇지만 예수님과의 전쟁에서 마귀의 군대편에는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죽인단 말이야. 그 육체를 죽여요. 그러니까 그 혼은 구원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 간에 벌어지게 될 이 최후의 전쟁은 대환란 뒤에 천년왕국 시대가 종료됨과 함께 천년 동안 바닥 없는 지하 구덩이 감옥에 갇혀있던 마귀가 풀려 나올 때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마귀의 군대는 마귀에게 미혹되고 선동된 곡과 마곡을 위시한 땅의 사방의 많은 민족들로 편성된다고 돼 있어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이 예고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섬멸하게 된다고 구절이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 없이 고통받게 되리라고 예언하는데, 이때 민족들이건 개인이건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께 대적하게 될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지 않는 자들이라고 성령께서 밝히고 계세요.
그리고 그 천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요 밖으로 나와서 땅의 네 방면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그들을 모아 전장으로 보낼 것인즉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드넓은 땅 위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인 그 사랑받는 도성을 에워쌌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리고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가 있는 유황이 불타는 그 불못으로 내던져졌나니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게 되리라. 15절로 띄어서 그리하여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보이지 않는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주 선명해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보이지 않는 자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 안으로 들어갈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들을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이들 중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려면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되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고 이것을 무시하실 리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의 인간관이 엄격하고 냉정하고 냉철하더라도 이만한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고 싶어하는 육체를 가진 모든 생명체들의 생존 본능 그 자체를 존중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들에게 영적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길건 짧건 간에 사람에 따라 각자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생에서의 생명 보존을 중요시 하시고 가능한 한 수명을 늘려주고자 자비와 은총을 아끼지 않으셔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이 자비와 은총이 아무에게나 다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의 인간관은 매우 냉철하고 엄격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질 그 자체를 평가하실 때 여간에서는 후한 점수를 주지 않으신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노아에 대해서는 그가 정의롭고 완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두 눈에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성령께서 창세기 6장 8, 9절에서 증언하셔요.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을 놓고 그가 정의롭고 완전하였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사례는 노아와 욥 두 사람뿐이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그의 세대들 내에서 그러하였다, 또는 땅에서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그러하였다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고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완전하심으로 그들이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완전하였다는 평가는 아니었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목해 보도록 하셨어요. 이로써 역시 하나님의 인간과는 절망적일 만큼 야박하고 냉정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나 동시대의 세대들 내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조금만 나아도
하나님께서 두 눈 번쩍 뜨고 눈여겨보신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이 엄격하심, 이 지엄하심 속에 오히려 우리의 희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또 안도가 있다고 했어요. 노아와 욥은 하나님의 신성에서 나오는 절대적인 의로움과 절대적인 완전함으로 정의롭고 완전하였던 게 아니라 사람의 의로움과 완전성이 당대의 다른 사람에 비해 월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높이 평가하셨고 죽음에서 구출하셨어요. 이생에서의 목숨을 건져주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적 구원으로 구원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은 자신들의 의로움과 완전성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고 자연적인 생물학적 죽음을 일시적으로 모면하였을 뿐이에요. 바꿔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들이 대속되어서 하나님의 의로 죄들이 말소됨으로써 죽음으로부터 구속되고 영원한 생명 안으로 돌아가는 이 영적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 자신의 도덕적인 의, 그것으로 재앙으로부터 구출받고 자연인의 생물학적 수명이 연장되는 몸의 구출이었을 뿐이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몸의 구출을 혼의 구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이 몸의 구출인데 혼의 구출이라고 표현해요. The deliverance of soul. 그러니까 혼의 구원 이렇게 생각하면 아 이건 영적 구원을 말하는구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혼이란 말과 스피릿, 영이란 말에 대한 성경적인 그 정의 이거를 조만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아마 설교해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지난주에 아주 목사들과의 아주 그 굉장히 논의가 많았던 이야기인데 성경에 보면은 그를 사탄에게 내주어 그 육신은 멸할지라도 그의 영만은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영의 구원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목사들 보고서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그랬더니 목사들이라 성경을 많이 알죠. 그걸 들이대면서 여긴 뭡니까?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그 영의 의미를 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은 제가 그래서 영은 예수께서도 죽으실 때 영을 give up 하셨다. gave up 했다. 위로 보냈다. give up이란 말이 포기한다는 말인데 하나님께 올려보낸 give up은 정말 문자 그대로의 포기다. 완전한 포기다. 다시 돌려받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give up이란 말이 포기라는 뜻으로 요즘 쓰이는 거지 원래는 위로 올려보낸다. 도로 올려보낸단 말이에요. 영을 내놓으셨다. 이걸 제가 설명해 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니까 영은 다 구원받는 거다. 자동적으로. 영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구원되게 돼 있어. 그런 의미에서 영만은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이라고 제가 해석해 줬더니 수긍하더라고요. 혼도 얼마나 다양한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전부 히브리어 원문을 다 보면은 그 의미가 다 살아나요. 이걸 제가 언젠가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소상하게 여러분과 같이 탐색해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혼이란 사람의 생물학적 목숨을 뜻하는 혼을 말해요.
인간 자아의 주체로서의 의미, 주체로서의 혼,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혼은 목숨을 뜻하는 혼을 말해요. 기독교 신학이 이걸 잘못 해석해서 사람이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게 된다는 아주 잘못된 반성경적인 구원 교리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세대주의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러크만 목사 같은 양반도 뭐라 그래요? 대환란 시대에 가서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엉터리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노아와 욥처럼 완전하였다는 평가는 아닐지언정 이들만큼 의로웠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 또 하나 있었는데 바로 다니엘이 그 사람이야. 에스겔서 13장 13절부터 몇 구절 읽어볼 텐데 전문은 프린트해 주었으니까 그 집에서 한번 더 읽어보세요. 13절부터 인자야 그 땅이 극심한 침탈의 죄로 내게 죄를 지으면 그때에는 내가 그들 위에 내 손을 뻗어서 그들의 빵 버팀목을 부러뜨리겠나니 그 땅에 기근을 보낼 것이요 그 땅에서 사람을 멸절시키고 그 짐승을 멸절시키겠노라. 이렇게 경고하셔요. 여기서 빵의 버팀목이라는 말씀, the staff, 빵의 스태프는 지팡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지팡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상해요. 빵의 버팀목, 빵이라는 버팀목. 여러분 아무리 위기에 처해도요, 제가 6.25를 겪어봐서 알아요. 죽음 앞에서도 그 어려운 공공 앞에서도 내 손에 빵만 있으면은 버텨요. 어떤 어려움도 버텨요. 빵만 있으면. 그게 빵이 버팀목이 돼줘요. 내 생명 보존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우리말 역본들이 뭐라 그랬어요? 식량봉. 식량봉이 뭐야 도대체? 빵 지팡이. 빵으로 어떻게 지팡이를 만들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해놨어. 차라리 개혁본처럼 식량, 그냥 식량 이렇게 옮기는 게 훨씬 나을 뻔했어요. 14절로 가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설령 그 땅에 있다 하여도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 여기 보세요. 자기들의 의로 자신들의 혼들밖에는 건져내지 못하리라. 보세요. 사람의 자기 의로 혼을 건져낸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선한 행위로 자기가 의로움으로써 의로운 행동으로 자기 구원할 수 있다. 구원받는다. 이런 엉터리 교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신들의 의로 혼들을 건져냈다. 이 말은 영적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에서는 육신의 안전과 생물학적 생명 보존을 구원이라 그래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미 보았습니다만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아무리 정의롭고 완전했다 하여도 어디까지나 당대의 세대들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러하였다는 것이지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하나님의 의로 정의롭게 되고 그분의 절대적인 완전하심으로 완전하게 되었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의 안전과 생명 보존을 약속하고 보장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 자신의 안전과 생명 보존을 약속받고 그들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았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고 생명을 보존케 할 수 있는 권능을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혼들, 자신들의 목숨만 구출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아들, 딸들도 구출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단언하셔요. 15절 내가 유독한 짐승들로 그 땅을 지나가게 하여 그것들이 그것을 망가뜨려 그것이 황량해져서 그 짐승들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게 된다면 설령 이들 세 사람이 그 땅에 있을지라도 내가 살아있듯이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아들들이나 딸들은 건져내지 못하고 오직 그들만이 구출되리라는 것인즉 그 땅은 단연코 황량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기서 땅이 황량해지는 건 하나님께서 무슨 코브라니 살모사 같은 유독한 짐승들을 땅에 지나가 다니게 해서 땅을 망가뜨려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네 코브라가 사방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요. 사방에 살모사 천지라면 그 땅에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관악산에 등산을 갔는데 젊었을 때 나무 위에서 뭐가 뚝뚝 떨어져 지렁이 같은 게 보니까 살모사가 나무 위에서 새끼를 떨어뜨려요. 근데 살모사는 새끼를 낳아요. 알을 까는 게 아니라 새끼를 뚝뚝 떨어뜨려. 왜 그러나 봤더니 내 친구가 그래요. 저거 살모사라 그렇다는 거야. 땅에서 남은 새끼들이 살모, 어미를 잡아먹어요. 자기 몸에서 나온 새끼들이 살모해요. 어미를 잡고.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이놈이 새끼들을 떨어뜨려. 자기 생명 보존하려고. 다시는 관악산에 못 갔어요. 그거 본 뒤로. 그 뒤로 오늘까지. 그러니까 관악산은 저에게는 황량한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안 다니는 땅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창세기 6장 11절로 돌아가서 보면 땅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었다. 땅이 무도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땅이 변질되고 무도하게 된 까닭이 뭐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이 The earth, 땅이, 지구가 was filled, 가득 찼다, 가득 차 있었다 with violence. 이렇게 말해요. 이 violence란 말을 현대 영어 사전에 보면 폭력으로 되어 있어요. 폭력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아주 엄청난 태풍을 보낸다든지 허리케인을 보낸다든지 쓰나미를 보낸다든지 하는 거는 폭력, 자연의 폭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원래 이 바이올런스란 말은 무도하다.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야. 무도하다. 무법이다. 그러니까 법을 어긴다는 말을 바이올레이트라 그래요. 영어에서. 법을 어기는 걸 바이올레이션이라 그래요. 무법. 폭력이라는 뜻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도함으로 옮겨요. 무법하다, 부도덕하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뜻과 함께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땅이 인간들 때문에 변질되고 무도하게 되었다. 이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할 수 있죠.
땅이 왜 사람들 때문에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을까?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기후온난화라는 게 있죠. 아주 좋은 예예요. 추울 때 춥고 따뜻할 때 따뜻하고 비 올 때 비 오고 가물 때 가물고 북극 남극이나 높은 산 꼭대기의 말년설은 문자 그대로 녹지 않고 천년만년 그대로 유지되어야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 질서예요. 그런데 이 자연 질서가 붕괴되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예요. 산업 발달과 인류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탄소를 무절제하게 마구 내뿜어대서 지구 대기가 탄소충으로 두껍게 입을 덮이는 바람에 지열이 계속 누적 증가됐어요. 소위 지구온난화라는 현상으로 자연 질서가 변질되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정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도함이야. 또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명령해 놓으신 것 가운데 안식년 제도가 있어요. 7년 동안 땅을 사용하고 그 한 해는 땅을 쉬게 만들어. 이게 안식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무시해. 누구도 안 지켜. 그래서 원래 옥토였던 땅이 박토로 변질되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화학 비료, 마구잡이로 뿌려 억지로 곡실이 자라도록 하고 있어요. 밭에 요즘에 비료 주는 거 보면 깜짝 놀랄 정도예요. 어떻게 저렇게 많이 쏟아부을까 싶을 정도예요. 밭 200평에 그 40kg짜리 비료가 10포대가 실려와요. 200평에. 그러니까 완전히 흙보다 비료가 더 많은 정도예요. 화학 비료. 저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너무나 그걸 현장에서 봐요. 그러니까 곡식을 억지로 자라도록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산성화로 병들 대로 병들어. 이 또한 땅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바른 길에서 무도하게 탈선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 잘못이지 자연계의 잘못이 아니야. 사람들이 변질되고 무도하게 되어서 땅이 또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악한 것으로 판정하시고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땅 또한 잘못이 없지만 변질되고 무도하게 된 것을 바로 잡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 변질되고 무도한 땅도 사람들과 함께 멸하시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단 말이야. 기후와 땅만이 아니에요. 요즘 무슨 돼지열병이니 광우병이니 무슨 저류 무슨 독감이니 AI니 하는 그런 가축들의 변병 현상들도 예전에 없던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가축들을 감옥처럼 비좁은 우리에 가둬놓고 자연 질서를 무시하고 인공적인 아주 사악한 방법으로 무리하게 비육시키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런 변고들이 생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악한 인간과 함께 짐승들도 되레 그런 역병들을 일으켜서 멸절하지 않으시면 안 되게 되었어요. 이른바 노아의 대홍수라고 일컬어지는 그 전대미문의 대사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게 될 그것을 예시하는 하나의 표상이었어요. 에스겔서 14장으로 돌아가서 17절을 읽어보겠어요. 17절부터. 또는 내가 그 땅 위에 칼을 불러다 놓고 말하기를, 전쟁이죠. 가라, 그 땅을 가로질러 가라 한다면, 그리하여 내가 그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멸절시켜 버린다면, 18절. 설령 이들 세 사람, 노아와 욥과 다니엘, 이들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내가 살아있듯이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아들들과 딸들은 건져내지 못하리라는 것인즉 오직 그들만이 구출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는 내가 그 땅에 역병을 보내어 그 땅 위에 내 경노를 피로 쏟아부어서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멸절시킨다 버린다면 설령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내가 살아있듯이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아들이나 딸은 건져내지 못하리라는 것인즉 단지 그들의 의 덕분에, 사람의 의예요, 그들의 의 덕분에 그들 자신의 혼들만 건져내게 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21.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거기서 사람과 짐승을 멸하기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 위에 내 뼈아픈 네 가지 심판들인 칼과 기근과 유독한 짐승과 역병을 보낸다면 얼마나 더 그러하겠느냐. 자, 사람들이 땅에서 그 사악함이 극심하기에 이르렀고 땅도 변질되고 무도함으로 가득 차게 된 이 세상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굶주림과 사나운 짐승들과 코로나 같은, 아니 그보다도 더한 역병들로 이런 갖가지 뼈아픈 심판들을 쏟아부으시겠다고 지금 예고하고 계셔요. 생명체들의 생존 본능을 존중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영적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수명을 늘려주셔서까지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시려고 배려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이신데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을 지경이신 것을 지금 토로하고 계신 거예요. 자비와 은총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제는 그 자비와 은총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베푸실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무나 다 하나님의 이 자비와 은총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외일 수 있을까요? 또 나는 그 예외에 어떻게 하면 예외에 들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속삭이셔요. 창세기 6장 8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노아만은 주의 두 눈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거기까지만. 노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두 눈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죠? 9절 시작. 노아는 그의 세대들 내에서 정의롭고 완전한 사람이었으니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이라. 다시 강조해서 제가 일깨워 드릴게요. 우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이리 가시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가고 저리 가시면 우리도 거기 가.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아예 들어와 살고 계셔요. 그렇다면 과연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하겠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라도 조금만 달라도 눈 번쩍 뜨시고 우리를 눈여겨보시게 돼 있어요. 노아와 욥과 다니엘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를 이 생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셔요.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노아는 방주를 100년 동안 자기 손으로 건조해야 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손으로 건조하신 방주를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 방주셔요. 성경 말씀들이 바로 그 성령이셔요. 하나님의 방주는 곧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금방 명확해지죠. 오직 한 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22절부터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니 기쁨이요 화평이며 오래 참음과 배려하는 마음과 선함과 믿음이요 온유이며 절제니 그것을 막고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인 사람들은 육신을 성정들과 정욕들과 함께 십자가형에 처해버렸느니라. 우리가 과연 성령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다시 강조할게요. 무엇을 생각하더라도, 무엇을 말하더라도, 무엇을 기획하고 결정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 행하는 것이 곧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행하면 무엇이 달라도 다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두 눈 번쩍 뜨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생에서의 안전과 육신의 건강과 생명 보장 이걸 보장해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시간 충분히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이게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쁜 소식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